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어서 교인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인간이 처한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하면서도 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설교가 청중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또 생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목사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청중들과 소통하는 설교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고 교인들의 삶에 안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한 지 이제 한 50일쯤 되어 가는데 제가 아직 우리 교인들의 삶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고 해도 점수를 매겨보면 50점을 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 꼼꼼히 설교를 준비한다고 해도 또 여러분의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을 꿰뚫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살핍니다. 그러니 제 설교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세 본문 또 우리 장로님 예배 인도하실 때 읽은 시편까지 하면 네 본문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 큰 감동과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지난 4주간 설교에서는 우리 교회 목회와 선교의 토대가 되는 창립 정신과 또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근원을 담고 있는 네 복음서를 함께 연결지어 보았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듯이 복음서 전체를 총체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내용도 좀 길었고 또 듣는 여러분들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인쇄되는 향린 강단이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설교 원고를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큰 그림을 그렸으니까 오늘부터는 좀 미시적으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뿌리가 깊어야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기에 오늘은 교회 탄생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체험해 왔고 또 앞으로도 깨달아야 할 그런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필 말씀은 누가복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긴 본문은 2000년 동안 실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또 넓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미 익히 잘 아는 비유입니다. 흔히 이 비유의 제목은 돌아온 탕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왔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단 것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작은 아들로 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큰 아들도 등장하고 아버지도 등장합니다. 또 비유 처음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맨 마지막은 그 아버지,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큰 아들을 타이르는 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구조를 보면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말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비유는 앞에 있는 두 개의 비유, 즉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동전의 비유와 아주 닮아 있는 세 쌍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잃은 양과 잃은 동전의 비유는 모두 양과 동전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사람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 본문의 비유 제목을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달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인가? 사실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 교회 왔는데 같은 부모로부터
나왔어도 두 아이가 사실 너무나 다릅니다. 저마다 각각의 개성이 있죠.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선뜻 어떤 주저함도 없이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원문을 보면은 우리는 흔히 살림, 재산이라 생각하지만 바이오스, 생명입니다. 생명. 원문에는 생명을 나눠줍니다. 우리는 평소에 성서를 읽으면서 그냥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넘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라면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장면부터 아마 웅성웅성 술렁술렁 거렸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2024년 12월 서울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이 비유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들려진 이야기입니다.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릅니다. 당연히 문화도 다릅니다. 우리는 눈으로 성경을 읽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유대 사람인 것처럼 정말 지금 내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나는 어떠했을까를 상상하면서 이게 내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실제 내 이야기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이 시작되는 그 순간 군중들이 술렁거립니다. 왜일까요? 우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작은 아들의 모습이 매우 불경스럽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하늘에 수명이 다하지도 않은 때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마치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도 같기 때문입니다. 당시 재산의 분배는 마땅히 아버지의 임종 때에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회서라는 카톨릭 성경 안에 있는 경전에 보면 이런 충고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들이나 처나 혹은 형제들이나 친구에게 내 자신의 권한이나 혹은 내 자신의 재산을 양도하지 말라. 한번 양도하면 차후에 내 마음을 바꿔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게 아직 숨이 남아있는 그 동안에는 그 누구도 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 네가 내 자식들의 손을 바라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너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내 임의로 할 수 있게 하고 내 명예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하라. 마침내 내 생명이 다하는 날이, 그 마지막 날이 이르렀을 때 내 임종의 시간에 이르러 내 재산을 분배하라. 아시겠죠? 어르신들 명심하십시오. 아들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두 아들이 미혼이었다면 아마도 10대 후반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남자들은 18살에서 20살쯤에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10대 후반의 아들이, 지금 제 둘째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저한테 와서 아버지 나한테 줄 거를 지금 주세요. 근데 저는 물론 줄 게 없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런 무례한 요구를 해서 재산을 나누어 받고 그것을 며칠 만에 처분해서 먼 지방으로 떠나갑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설사 살아계신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그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원래는 대를 이어서 다음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를 갖고 싶어서 그 나봇과 협상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더 좋은 포도원 주겠다. 돈이 필요하면 돈으로 보상하겠다 하면서 나봇을 계속 설득합니다. 근데 나봇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왕의 제안인데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숨에 처분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땅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단숨에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헐값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후딱 처분해 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먼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기롭게 떠난 작은 아들은 자기만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합니다. 작은 아들은 있는 돈으로 허랑방탕했고 재산을 낭비하고 다 없앴는데 또 마침 그때 흉년이 들어서 가난과 극심한 굶주림 끝에 이방 사람의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합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주변에는 약 400만에 가까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든 유대인 이민자가 오거나 여행자가 오면은 그들을 도와줄 아주 훌륭한 조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가 힘들고 굶주렸을 때 이런 동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방 지역으로, 먼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추측하게 하는 장면이죠. 또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도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통해서도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 종교, 자기 민족의 종교도 버리고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쥐염 열매, 그 콩과의 식물인데 그 콩 열매 있는 콩코투리 하나도 제대로 받아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함으로써 원래 아버지를 봉양해야 할 자식의 의무를 저버리고 또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같은 동족에게 모욕감을 주었고 율법이 금한 돼지를 기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까지도 포기하기에 이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 청중들은 아마 욕을 엄청 해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막 욕하겠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살림을 나눠준 그 아버지의 어리석음, 집에서의 말씀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그 어리석음을 탓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작은 아들은 경제적, 윤리적, 종교적 파산 상태가 되어서야 그때서야 자기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으니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런데 작은 아들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많은 품꾼에게도 먹을 것이 남아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품꾼은 종이나 하인이 아닙니다. 최소한 종이나 하인은 가족 구성원입니다. 주인이 자기 집의 융성함을 위해서 종이나 하인을 아끼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서 품꾼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일이 있을 때 하루 와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는 모든 백성들의 최하층민이었고 어떨 때는 그 하루 노동의 품삯도 받지 못해서 떼어 먹히고 그리고 특별히 사람 대접도 못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품꾼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제공했고 그들을 아주 잘 대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작은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20절부터는 이제 집으로 오는 작은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보이는 이 아버지의 모습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작은 아들이 먼 거리에 있는데도 아버지는 그를 보고 달려갑니다. 먼 거리에 있는데 달려간다.
어땠을 때 달려갈 수 있는 거죠? 보고 싶어서? 아니, 먼 거리에 있다니까요. 좋은 말씀이에요. 먼 거리에 있는데도 단 한 번에 알아봤다는 것은 매일매일 기다렸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일단 매일매일 기다리는 거죠. 근데 고대 근동 문화에서 달리는 거요, 그거는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달려가는데 먼 거리에서도 아들의 어떤 느낌을 알았다는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대낮이라는 거죠. 대낮에 이제 주인이 막 달리기 시작하면 옆에 있던 종들은 주인이 뭔가 일이 생겼나 보도록 같이 달리죠. 달리면서 아마 시장 한복판을 지났을 수도 있고 마을을 막 사람들 보면서 달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야, 저게 무슨 일이야? 왜 저렇게 달리고 난리야? 어떤 면에서는 우스꽝스럽고 저 왜 저러지? 이렇게 이제 동네에 소동이 난 것으로 보이겠죠. 그럼 왜 이렇게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일까요? 방금 전에 권영현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보고 싶어서. 맞죠?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페르나 같은 이 아들을 동네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명예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시족 사회에서 명예를 더럽힌 자들은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서 종종 책벌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달려간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작은 아들은 먼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갈 때는 풍족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완전히 거지 신세입니다. 먼 거리를 걸어왔겠죠. 몸도 만신창이가 되고 냄새나고 추한 몰골을 하고 옵니다. 그런 몰골에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던 그 아들인데 아버지가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들은 생각했어요. 난 아들 될 자격이 없다. 품꾼이 돼야겠다. 품꾼으로 써주세요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도 하기 전에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게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아들이 신분을 회복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에는 의복의 색깔, 의복의 모양만으로도 신분을 알 수 있었죠. 중국의 황제는 용포를 입는데 발톱이 5개인데 우리는 3개거든요. 세종이 5개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런 거 똑같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딱 보면 와, 명품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특별히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게 한 것은 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모든 행동의 마지막에 뭘 합니까? 소를 잡습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잡은 것은 살진 송아지입니다. 송아지가 언제 살이 찌나요? 귀한 곡식을 먹었을 때 살찌게 되죠. 기근이 심했던 중동에서 이런 살진 송아지는 혼인잔치처럼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때만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한 200명이 넘는 사람이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모든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연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저 아이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동네 사람들이 내 아이를 못 건드리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작은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고대 근동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과연 있는가? 누구인가? 우리나라 같았어도 그런 아들이 들어오면 지게작대기 들고 나가서 팼겠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모욕하고 방탕하게 지내면서 민족과 종교를 배신한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 불쾌했을 것이고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후레자식에게는 마땅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최소한 그의 아버지는 그를 봤을 때 뺨이라도 때리고 아니면 동네 공터에 딱 모든 사람 불러놓고 작은 아들을 공식적으로 훈계하고 또 혼냈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를 모욕한 정도가 심하면 투석형을 당해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그저 아들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비유, 렘브란트가 제목 잘못 알았죠. 그 비유의 그림에 보면은 아들을 안고 있는 손이 한쪽 손은 아빠 손, 한쪽 손은 가느다란 엄마 손입니다. 이제 25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큰아들입니다. 작은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갔지만 큰아들은 평생을 아버지 곁에 살면서 아버지를 봉양합니다. 그가 밭으로부터 돌아오는 중이었다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실히 가업을 이어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작은아들이 재산 분배를 요청해서 그 덕에 큰아들도 함께 일찍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둘째와 달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재산의 소유권이나 관할권이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처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늘 종들을 거느리고 아버지의 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맏아들이 집에 안 들어간다. 엄청난 일이죠. 잔치 분위기를 순식간에 망치게 됩니다. 아버지가 베푼 잔치 자리, 아버지가 모든 사람을 불러온 자리에 맏아들이 오지 않는다. 이것은 아버지를 거부하고 자기 동생을 거부하고 동네 사람들마저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제까지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는데 지금의 행동은 이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아버지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믿었던 맏아들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태도는 아주 일관적입니다. 작은 아들을 맞이한 것과 똑같이 큰 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서죠. 고대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효한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큰 아들에게도 나아갑니다. 작은 아들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아들은 잔뜩 화가 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걸 아버지라고 번역해놔서 문제인데 원어를 보면 전부 다 당신입니다. 당신. 작은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다고 오히려 품꾼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큰 아들은 자신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부자 관계가 아니라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하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매우 인색한 사람으로 단정짓습니다. 자기 동생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창녀들과 어울려서 당신의 이 재산을 날려버린 당신의 이 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온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동생을 받아들인 아버지를 책망하고 적대감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둘째가 재산은 낭비했지만 창녀들과 어울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어쩌면 큰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자기 욕망, 나도 그때 나가서 좀 놀 걸, 특별히 더 다른 방식으로 실컷 놀아볼 걸, 저놈도 분명 그랬을 거야, 그런 것이 드러난 것이죠. 이렇게 큰아들은 지금 스스로 아버지와 동생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과연 누가 탕자인가요? 맨 처음 작은 아들이 그런 무례한 욕을 하였을 때 큰아들이 정말 좋은 형이었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효자였다면 작은 아들을 말렸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 아버지가 같이 자기에게도 재산을 나눠주었으니까요. 이 큰아들이 성숙한 아들이었다면 둘째를 잃었을 때, 그렇게 떠나갔을 때 그 아버지의 슬픈 마음, 매일매일 거기서 둘째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어야 되고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큰아들도 자기 재산을 마음껏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 마을 사람들의 눈과 귀가 무서워서 그동안 참아왔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신분을 회복하니까 혹시 내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동안 참았던, 그동안 눌러왔던 욕망이 한 번에 몰아서 아버지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입장에서 보자면 잃었던 작은 아들은 찾았는데 오히려 큰 아들은 이를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않는, 당신이라고 부르고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얘야 이렇게 부릅니다. 얘야. 여기서 얘야는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부르는 말이죠. 얘야. 네. 다 큰 아들한테는 우리 엄마도 요즘엔 저한테 얘야 안 부릅니다. 아범아 이렇게. 성규 아범아 이렇게. 네. 이 말은 어릴 때부터 맺어왔던 부자간의 사랑이 변치 않았음을 확증해 줍니다. 비록 큰아들이 주종관계로 표현했다 하더라도 부자간의 따뜻한 사랑은, 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부드럽게 설득합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큰아들에게 분배된 그 재산이 취소되지는 않을 거다. 다 내 것이 너의 것이 아니더냐. 그리고 이제 함께 잔치에 참여할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놀랍게 성경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큰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열린 결말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되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큰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합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누구와 자기를 동일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큰아들과 자기를 동일시합니까? 아니면 작은 아들과 자기를 동일시합니까? 오늘 성서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아버지랑 너희를 동일시하라고 말해줍니다. 존경하는 형님교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분이기도 하죠. 오늘날 다수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스승이시고 주님 되신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그분은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은총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사역과 가르침, 그리고 그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고난, 그 모든 밑바탕에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의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의 토대를 놓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하셨죠. 하나님,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삶의 연륜이 얼마 되지 않은 이제 한 5년, 9년 사신 우리 어린이 교우들, 또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면서 묻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엄마, 내가 왜 남한테 잘해줘야 돼? 내가 왜 쟤한테 잘해줘야 돼?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고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지? 엄마, 나는 누구야? 난 어디서 왔어? 우리 둘째 아이가 5살 때 갑자기 나한테 난 어디서 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름이 별규자가 들어가서 너희는 별에서 왔지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 중에 하나님과 연관된 질문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맘 놓고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디야? 여러분, 이 아이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은 정말로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마음 놓고 기댈 언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빠라고 부르셨던 그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처럼 자기 자식을 무한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에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엄마가 되신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으로 내려오신 이 절기, 대림절기에 보내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경전인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실 이 한마디에 성경의 모든 핵심이 들어있고 우리 신앙 고백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뱃속에서 나올 때 세상을 창조하면서 나온 분 계십니까? 창조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신비에 눈뜨게 하고, 창조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좋다, 참 좋구나, 정말 좋은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흑암의 세계에 빛을 비추셨고 혼란으로 가득한 이 세계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로 모시고 있고, 그분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향림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제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넉넉한 사랑의 품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와 이웃을 대합시다. 속상한 일이 좀 있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조금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더냐.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